얼마 전에 신문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주도 인근에서 헤엄치던 거북이가 90일 동안 한 4,000km를 헤엄쳐서 베트남 동쪽 해안에 정착했다는 기사입니다. 90일 동안 4,000km를 헤엄치려면 하루에 한 45km씩 헤엄을 쳐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90일 동안 열심히 헤엄을 쳐서 베트남 앞바다에 이 거북이가 가 있는 겁니다. 거북이나 연어 같은 회기성 동물들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알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다시 넓은 바다에 가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고향에 가서 이제 알을 낳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북이가 제주도에 있다가 베트남까지 간 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이 거북이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거북이는 우리나라에서 인공 증식으로 태어난 거북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거북이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KOR0139입니다. KOR은 우리나라고 0139는 139번째로 방류한 거북이라는 뜻이랍니다. 2017년에 여수의 한 수족관에서 태어났습니다. 한화 아쿠아 플라넷에서 이 거북이가 태어났습니다. 등껍데기 길이가 한 45cm 정도, 한 규빗이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는 거북이인데, 이 거북이는 베트남 인근에서 포획된 어미랑 이제 국내에서 살고 있던 수컷이랑 짝짓기를 해서 태어난 거북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가 되었는데, 이게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어머니의 고향인 이 베트남 앞바다에 이 거북이가 가 있는 겁니다. 이 푸른 바다 거북인데요. 거북의 종류가 이게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이 푸른 바다 거북의 주요 산란지가 바로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이 거북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서 한 1만 리 정도, 4,000km 정도를 헤엄쳐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가까운 곳 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를 찾을 수가 없던데, 이 망망대해를 헤엄쳐서 이 거북이가 4,000km가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을,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을 찾아간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물 냄새를 찾아서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구의 자기장을 기억해서 간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에 적당한 수온을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가 거기여서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기현상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 거북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은 분명히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거북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북이가 원래 자기가 살아야 할 곳,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푸른 바다 거북은 제주도 앞바다에 사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푸른 바다 거북은 베트남 앞바다에 살아야 합니다. 동남아에 살아야 합니다. 이 거북이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숙제 같은 거죠. 첫 번째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이상 형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특히나 들려오는 소식이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니 정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두려웠고 또 많이 긴장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베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야곱의 첫 번째 목적지는
베델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겨서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길기도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베델로 향해 가지 않고 베델로 가던 길에서 그냥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세겜 땅에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거리로는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로는 해발 한 300m 정도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50km를 더 걸어서 세겜이 아니고 베델까지 갔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었지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머무른 세겜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지난주 젊은이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딸 디나가 끔찍한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했고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과한 그 복수, 세겜 사람들을 죽인 뿐더러 약탈까지 한 그 복수극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요, 3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도에 지나친 그 복수가 자기 집안에 화로 돌아올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아,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지금 거기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의 마음에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약속, 혹은 미루어 두었던 약속이 생각났던 것처럼 마음이 좀 급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까먹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 3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신 겁니다. 지금 야곱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식구를 해치면 어떡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아무도 야곱과 그 식구들을 추격하지 않게 만드신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일은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꼭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가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하는 그 길에서 집안 사람들과 또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아내였던 라헬이 숨겨왔던 그 드라빔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우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또한 정결하게 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또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아닌 곳에서는 과감히 떠나는, 과감히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했던 얘기입니다. 수도원에서만 지내던 어떤 수도사가 심부름을 하러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고 있는데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수도사가 식당 같은 곳을 찾다가 어디 이상한 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잘못 들어간 거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니까
웬 헐벗은 자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죠. 사람들 술 마시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한참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그냥 네가 나가면 되잖아. 그냥 네가 일어나서 나가면 될 거 가지고 왜 안 나가고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오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그냥 어리석은 기도일 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피난처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길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울 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야곱도 복수를 당할까 봐 너무나 두려워하는 도망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28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28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라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을 치고는 싶은데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도 모르는 더 답답하고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도망자였던 너를 베델에서 만났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너를 베델에서 다시 한번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했다고 오늘 본문 7절이 기록합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의 내용은 창세기 28장,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창세기 32장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선언,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렇게 약속했지, 그리고 브니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복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너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번성하고 또 번영해서 왕들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래의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야곱의 삶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를 가장 괴롭게 했던 갈등인 세겜에서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경을 뒤로 넘겨서 창세기 3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이 말씀에서 그의 형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그 요셉의 형들, 시므온과 레위, 그 형들이 사람들을 살육하고 약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땅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요셉의 형들이 다시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세겜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던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곳을 회복한 야곱에게 미래의 복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삶의 어려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회복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회복되면 나의 삶이 회복됩니다. 때로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예비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묵묵히 찾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어떤 주간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죠.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간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그 어감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좀 차이가 큽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환영을 받는 느낌이고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 괴리, 그 차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 인기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갈릴리에 계시지 예수님 뭐하러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그냥 갈릴리에 계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계속 설교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네, 그거였죠. 그거 코로나를 넘어 하나님 바라보기. 그렇죠? 맞나요? 네. 어떻게 하나님 좀 바라보셨나요?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손 드셨어요? 네. 하나님 본 다음에는 근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끝인가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봤으니까 됐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죠?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있어야 할 그곳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지 못하게 합니까?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과감히 나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곳을 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베델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세겜을 지나 베델로 갔어야 했습니다. 머물기에 좋은 땅 세겜의 자리를 잡았지만 그곳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만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